오늘 말씀에서는 명단이 많이 나오죠. 이 명단들은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명단입니다. 그리고 2차, 3차까지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이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했을 때의 지도자죠. 수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이제 백성들 5만 명에 되는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이제 1차 포로 귀환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둘이 중심이 되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끌고 내려온 겁니다.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레아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하면서 이제 제사장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수룹바벨이 포로 귀환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너졌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와서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물론 성전인데 이제 구분 짓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 수룹바벨 때 성전.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세워지는 예루살렘 유다 공동체는 무슨 중심입니까? 성전 중심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공동체라는 거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또 예배 중심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는 게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수르바벨은 왕족입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았고요. 특별히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지역을 다시 점령했을 때에 이 수르바벨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알다시피 이미 이 바벨론에서 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제 재산도 있고 터를 잡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페르시아 왕이 각 이제 속국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허용해 주자 수르바벨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헌신자로 나서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수십 년 동안 폐허로 있는 도시예요. 뭐 내려가서 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수르바벨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유다 총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내려가게 된 겁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자들 5만 명의 사람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한 150에서 200만 최소 그 정도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200만 정도 있는 분들 중에 200만 중에 5만 명만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내려온다는 게 쉽지 않죠. 특별히
지금 기록한 게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임이잖아요. 3차 포로 귀환 지도자인데, 이 3차 포로 귀환을 해서도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었고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고통도 많이 겪었는데, 3차도 이렇게 힘든데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상상이 가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가졌을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가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이분들은 정말 수고가 많았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다 읽었던 이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그 수고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자들을, 그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열거하면서 예루살렘 유다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했던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해요. 50주년. 50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뭐 앞으로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50년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섬겼던 그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해주고 또 감사하고, 또 50년의 역사를 다시금 이렇게 정리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재직들, 성도님들의 그 수고헌신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은퇴 권사님 병원 신방을 하면서 이제 그분도 한 50년 우리 교회 섬기셨던 분이세요.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정말 그동안 권사님의 그 기도와 헌신과 애씀 수고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권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권사님께서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또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따라서 섬기는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5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또 섬겼던, 또 50년 그 역사 가운데 섬겼던 수많은 분들이 계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또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주어진 사명을 또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렸던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인들은 또 이게 두 가지 큰 이 역할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창고를 관리하고 관리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일을 이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창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먼저 이제 예배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8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이 여러 이제 레위
족장 중에 지도자 중에 마따냐는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요. 24절에 보니까 레위 족속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네,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레위인이죠. 레위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다음 주부터 뭐 찬양대 서라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또 레위인의 또 다른 일 중에 하나가 성전 문지기로서 성전의 곳간을 파수하는 일인데요. 25절입니다.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딱 보면은요, 이렇게 앞에서 사람들 보기에 중요해 보이고, 왜냐면 이제 뭐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간, 그러니까 창고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정리하는 그 일은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어떻다는 겁니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일이 사람들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일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 모르는 일은 안 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끔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지목받고 이렇게 드러나고 이런 것들은 막 나서서 하고, 남들이 모르는 일들은 그거는 잘 안 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어떠한 일을 나에게 주어졌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뭐 눈에 보이는 일을 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왜냐면 눈에 보이는 일도 중요하니까 그 일도 해야 되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일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몸인데, 지체인데, 뭐 손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지체가 다 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각 지체가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각자 역할이 다른 거죠.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게 다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 교회가 50년의 역사 가운데 있어 왔는데, 그 50년의 역사 가운데 수고하고 애썼던 그분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50년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이해하고 그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은퇴하신 분들, 특별히 교회 안에 은퇴하신 분들을 잘 모시고 잘 돌아보고 끝까지 우리 은퇴하신 분들께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우리는 그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그것이 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또 어떤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그러고, 또 교회 직원들한테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회 누구를 만나든, 교회 직원이든 또 우리 목사님이든 누구든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까지 잘 감당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년 역사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재직분들, 성도님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끝까지 믿음에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또 잘 발견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